예수님은 절대로 상처를 주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분이야. 어떤 때는 참 예수님에게 상처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해요, 제가. 근데 그분은 그 상처 때문에 나를 피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분이야.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저를 배척하지 않는 분이야. 제가 그동안에 걸어오면서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철없이 일을 해왔겠습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저를 흠잡지 않으신 것 같아. 사람은 그거 가지고 흠을 잡아가지고 쑥덕쑥덕 가잖아요. 제 채집사는 이러쿵 저러쿵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리 안 하셔. 내가 넘어질 때 왜 넘어졌는지 아셔. 제가 성질이 급해서 툭툭 잘할 때 내가 타고난 성향과 내가 길러지고 배양된 이런 습관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동정심을 가지고 품어주시는 분.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요. 바로 그거.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무섭다 그러죠. 하나님 무섭다 그러죠. 근데 진짜는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내 자식이라도 무섭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그냥 막 닫아버리고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자식의 부모에게 마음 닫는 것만큼 부모 쪽에서 무서운 적이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편한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는, 다 이해하시는 분. 그래, 괜찮아. 내가 알아. 이거 왜 그런지 내가 알잖아. 괜찮아. 너는 타고난 성향이 그래. 너 경상도에서 태어나서 경상도말 배우고 살았잖아. 그래. 그런 거야. 괜찮아. 사람들은 제 경상도 말에 상처 많이 받거든요. 예수님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조금 철이 들어서 예수님을 조금 가까이 깊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이 너무 따뜻합니다. 너무 따뜻하고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품에 그냥 안겨서 영원히 잠들고 싶은 그런 평안함. 이런 게 제 마음에 밀려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제 입으로 막 발선하지요. 나 요즘 예수님은 좋아졌다. 너무 감사하다. 예수님은 알아갈수록 좋은 분이다. 사람은 알아갈수록 실망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알아갈수록 매력이 있는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고 멋있는 분이고 참 좋은 분이다. 그래서 그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빨리 그분 계신 곳에 가고 싶어요. 그냥 어서 속히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에녹이 한 발짝만 옮기니까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한 발짝만 옮기면 하늘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집회를 두고 참 많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꿈에 부풀고 정말 희망에 부풀는 그런 가슴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게 늦은 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희망 그것밖에 더 있나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랑 그 자체가 되게 하시는 것. 사람은 사랑이 많고 작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작고가 아니단 말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래 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사랑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뭐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분 자체가 은혜만 충만하고. 네. 그분 품에서 그분과 함께 그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반응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곳, 그게 천국이죠. 그렇죠? 그게 천국.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그 천국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근데 사탄이 자꾸 가만 안 두지요. 자꾸 공격을 해서 그거 잊어버리게 만들잖아요. 그게 문제지요. 근데 정말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거. 네, 그게 가장 제일 큰 바람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만 참 행복합니다. 참 행복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 우리 빨리 좀 오시게 하자고요. 아멘. 그럼 그분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대쟁투의 시작이 뭔지를 알고 마침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번에 우리가 아마 홍순호 선교사를 통해서 대쟁투 총수 관통을 하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뭘 파괴시켜 놨는지, 그걸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영생할 것인지. 회복 아닙니까? 회복된 백성 어떻게 회복될까요? 그 회복시켜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그분은 이 시대의 기별로 말씀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루속히 이 세제천사 기별이 외쳐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며칠 일꾼이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 일꾼이 일어나서 일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손길이 없이는 아무 일도 못하셔. 근데 연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연합할 때 대단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연합하여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호흡마다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저에게 길을 열어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충성해봐야 몇 년이나 더 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계산돼 보니 한 10년 있으면 80노인이 되겠대요. 근데 10년이 잠깐이단 말이에요. 기껏해야 뭐 조금 뭐 협력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움직여봐야 길어봐야 10년인데 충성해봐야 10년인데 너무 짧잖아요. 그동안에 철없이 그냥 걸어왔는데 이제 뭔가 좀 바로 하고 싶은데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것. 제가 30여 년 일을 해 나오면서 제가 한 가지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일터는 저의 학교였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셨어요.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거. 그러나 나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는 주님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으셨구나. 나를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실 수 있는 일만큼 하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을 아무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아무도 따라할 수 없죠. 주님은 각 개인을 쓰십니다. 각 개인을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으시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불쏘시개, 이 너정비 운동, 너정비 불을 붙여나가기 위한 불쏘시개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불쏘시개, 아무 힘없는 지푸라기. 저는 제 스스로 설 수도 없는 아무 힘없는 지푸라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푸라기 하나에다가 불을 붙여서 태울 수 없잖아요. 이 힘없는 지푸라기들을 하나, 둘 계속 모으면 지푸라기들이 모여있는 그게 불쏘시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면 활을 타서 큰 집도 태울 수 있고 이 산도 다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의 지푸라기가 되어서 그 지푸라기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예수님이 불을 붙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연합하면 좋겠다. 아멘. 그런 생각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번에 지푸라기들이 하나 모였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연합합시다. 아멘. 함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분의 불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 연합할 때 지푸라기 힘없는 지푸라기지만 모여놓으면 불을 붙일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고 불쏘시개 불 붙이면 분명히 센나무도 태워가면서 말려가면서 태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연합하자고 한 기별, 한 일, 한 마음으로 오직 그 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한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 함께 연합하자 말이죠. 앞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휴식한가 유능한가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멘하고 받으세요.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진리로 연합할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와 함께합니다. 그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 아닙니까? 어젯밤에 시작하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까? 예, 시작 단계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앉아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자기가 관심 있는 거기에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왜 오셨는지, 왜 앉아 있는지. 아마 여기 할아분들은 제 강의를 들을 때, 아, 저렇게 해서 병이 났구나.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 의료 선교사가 왜 돼야 되며, 어떤 사람이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는지,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시는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건강 원리, 천연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발근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모든 자연은 초자연과 연결하는데 왜 그런가? 이게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할 때 초자연의 힘을 얻게 되고 초자연의 회복이 오는 것. 이것이 천연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치료제들을 통해서 이제 치료되는 이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가면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생명이 있는 이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줘서 그들도 함께 살아나도록 공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의료 선교사가 나가야 될 때입니다. 왜 그러냐? 온 세상에 다 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절실할 때가 없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의료 선교사로 일하시고 의료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땅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할 때는 이 지구 역사 마지막 우리에게까지 주신 약속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시대에 외쳐질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이 뭔지 우리가 앞으로 좀 알게 될 겁니다. 이 기별은 마지막 최후의 기별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는 최후의 기별. 이 기별이 나갈 때에 의료 선교 사업을 하나의 팔의 역할로 사용하도록 한 몸으로 붙여줬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음식 75페이지. 건강개혁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마치 팔이 몸에 관계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팔이 몸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은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선포하는 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아멘. 이 일을 선포하는데 의료 선교 사업을 연합하라. 여러분, 팔이 없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팔 없이 걸어가는 사람 보실 때 어떻습니까? 팔 없는 사람이 뭐 일할 것 같던가요? 아무리 건장하고 잘생기고 유능하고 유식하다 할지라도 팔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팔 중에서도 오른팔은 몸을 위해서 가장 많이 힘쓰는 팔입니다. 건강개혁 사업은 셋째 천사 기별의 오른팔이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기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셋째 천사 기별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셋째 천사 기별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되치는 자들이라.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건강사업하고 이 셋째 천사 기별이 한 몸이라고 할 때에, 자, 몸에서 흐르는 피와 에너지가 팔에도 동일하게 흐릅니까? 그러니까 몸하고 팔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지요? 이게 동일하게 흐릅니다. 네. 나무 둥치에 있는 섬유질과 수액과 생명이 나무 가지에도 동일하게 흐릅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건강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과 함께 흘러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신이지요. 그렇잖아요. 건강기별도 병신이고 몸도 병신이고, 몸에 팔이 잘라져 있으면 그 병신이고, 팔만 돌아다녀도 병신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외치는 거라면 거기에 필요한 기별도 건강기별이라는 건강기별의 사업은 그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외치는 하나의 기능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 셋째 천사 기별의 사명이 주어진 재림교회 안에 건강기별이라는 것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강기별의 모조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참복음과 모조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불소식의 재림 집회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참복음,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영원한 복음의 흐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예수님 중심의 복음이 참복음이라고 했어요. 모조복음은 예수님 떠난 율법주의, 행위주의,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행위주의 신앙, 이게 모조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참복음과 모조복음이 함께 들어오고 있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참복음에서 떠나서 모조복음으로 걸어가는 오류, 거짓 이슬들이 아주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에 이제는 이 마지막 기별을 보관하고 있는 이 재림교회마저도 그렇게 혼탁되어 있다면 이거 바로 가려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 남은 무리들의 사명입니다. 섞여 있는 걸 골라내야 됩니다. 분리시켜서 참 진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초기문집에 밀러의 꿈에서 온갖 쓰레기 더미가 보석 상자를 뒤집어서 허틀어 놓은 보석들을 짓밟고 덮어서 보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다시 찾아서 정리해 주시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진리의 보석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진리의 보석들을 회복하는 이 마지막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기별이면서 마지막 백성들이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품성을 가지고 이 기별을 외치는 이 일에는 반드시 그들의 몸으로 보여줄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셋째 천사 기별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품성의 회복, 율법 회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님 품성 잃어버렸잖아요. 회복은 하나님 품성 도로 찾는 거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속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셋째 천사 기별이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품성을 우리의 심리에 새겨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때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하나이듯이 신앙과 건강기별이 하나로.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율법이시고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영적 대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입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해서 그 마음에서 지켜지면 행동은 그 말씀이 내는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의가, 이 품성이 예수의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건강기별 사업은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실천되는 삶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상한 율법들을 끌어와서 의로 선교사업 한다고 또 하지 마시고 이것이 막 눈만 뜨고 고개만 돌려보면 너무 우리 가까이에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사탄은 마지막 때에 하나의 기만수를 펼치면서 강신수를 향할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낫고 이거 하면 낫고 여기에 치료가 있고 내가 뭐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이 셋째 천사 기별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건강개혁 사업이 사람들에게서 가리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모조품들을 갖다가 쓰레기들을 갖다가 다 덮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델 의로 선교사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교육의 내용은 쓰레기 더미에 덮여있는 이 참복음, 순복음과 순복음에서 나오는 참된 건강기별 이것이 뭔지를 찾아서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로 선교사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알고 있던 거 다 집어버리고 그냥 빈 그릇으로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로는 진리의 빛만 차곡차곡 쌓아서 진리로 영적 지적으로 삶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의 말과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6T, 7T인가요? 7T요. 예, 읽어보세요. 모든 교인들이 의료 선교사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교인이 의료 선교 사업을 담당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세상은 육체적, 영적 질병이 희생자들로 가득 찬 죽음의 병원이다. 자, 보세요. 지금은 의료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야 될 때가 왔는데 왜 그렇다고 합니까? 이 세상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병이 있던 큰 병자들이 모여있는 큰 병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온 세상이 병든 거지의 온상이 되었다.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신병자 수용소라고 해서 이 세상은 다 정신병이 들어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다 병든 거지들의 병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갈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도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 영혼의 충족을 시켜서
사람을 살려내신 예수님이 하시고 공부해 주신 똑같은 사업을 지금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진리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해 가고 있다. 예,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 진리를 듣지 못해서 그 기별을 듣지 못해서 멸망해 가고 있다. 책임 느끼십니까? 책임 못 느끼십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데 대해서 책임 못 느끼십니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별을 주신 이 교회, 이 기별을 가진 백성들이 이 기별의 부족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책임 못 느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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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신다면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배웁시다. 제대로 배워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줄을 던지기 위해서 이제 나갑시다.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빛, 이것을 세상에 전한다면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고 이 많은 고통에서부터 헤어날 수 있을 텐데, 그들을 구원할 이 복음을 가진, 이 진리를 가진 이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있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신음하다가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 자기 혼자 구원 받는다고 기뻐하고 끝내지 마세요. 그것처럼 이기적인 사람 없습니다. 저는요, 많이 가진 자가 자기만 가지고 움켜쥐고 잘 산다고 돈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거, 그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안 좋게 보이는 게 있어요. 예수님 사랑을 깨달았다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정말 그것은 보기 흉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 빛을 받고 있다. 어떻게 그걸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못합니다. 못해요. 진짜 그거 못하는 거더라고. 제가 겪어봤어요. 저는 적어도 30여 년 전에 그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아라고 살려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 주어진 곳이라는 거, 그 구원이 나의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이 큰 구원을 받고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그걸 나만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받으면 반응하게 돼 있는 존재예요. 자기가 가지고 자기만 구원받겠다고 움켜쥐고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열심히 복음만 자랑하고 자기 일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그건 뭐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가슴 속에 들어오면 가만히 못 있죠. 다른 게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딱 만나보니까 다른 사람 눈에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저도 조금은 그런 거 해봤어요. 딱 그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최고로 보입니다. 최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애들 학교에 가서 운동장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뛰어놀아도 눈에 보이는 건 자기 자식들이라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눈에 그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 사람 단체로 사진 찍어놨는데 그 누구 얼굴만 찾던가요? 자기 얼굴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이 잘못 나면 이 사진 잘못 찍었네. 자기 얼굴 예쁘게 나오면 야, 이 사진 잘 나왔다. 이거 좀 봐라. 이거 좀 봐라. 여러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만 눈에 보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진짜 예수님만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이면 영혼이 보입니다. 같이 반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딱 꽂히니까요. 뭐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이 예수님을 전할까? 그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전하려고 찾아다녀도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주 답답해요. 이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발견한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료 선교 사업 아닙니까? 전 거기서 빛이 왔어요. 배고프고 병들고 오래가 다친 자들 돌보라고. 그런데요, 처음 시작할 때 감옥의 죄수들이 죄수로 안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거예요. 저 복음이 없어서 저 지경이 됐지. 저들을 복음으로 살려주고 싶은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제 눈엔 죄수가 죄수를 안 보이고 전과자가 전과자를 안 보이더라고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구나. 불쌍한 영혼. 예수님이 없어서 저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 여기 예수님 전해주려 줘야 되겠죠? 배고프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 그냥 병자로 보이는 게 아니죠. 이게 다 예수님이 없어서 신음하고 있는 환자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전해줘야 되죠. 여러분 제발 제가 오늘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료 선교 전도자가 되겠다면,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로 일을 하시겠다면 제일 먼저 치료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제가 천년치료원리를 얘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죠. 네, 순서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을 알아야. 복음 그분을 전하기 위하여 의료 선교 봉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분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데요, 그 예수님을 전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가져야 되잖아.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가지는 것은 마음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전하죠. 나도 모르는 분을 어떻게 전할 겁니까? 내가 먼저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맛보는 거 아닙니까? 가슴으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의료 선교사로 나갈 때 절대로 병든 사람을 환자로 보면 일 못합니다. 왜? 병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리고 병을 고치려고 달라들면 병 안 낫습니다. 절대로 환자를 만날 때에 환자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의 병을 만져주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 사업은 병든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여져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죽음 앞에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의 복음의 씨를 심어줄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환자로만 바라보면 잘 안 나으면, 환자들이 잘 안 나으면 힘이 빠집니다. 죽어가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도 못합니다. 못해요. 영혼으로 볼 때만 담대해집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어서 담대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 선교사로서의 근본적인 준비는 뭐냐? 병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의 대상, 영혼으로 봐야 한다.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한다. 환자로 보면 일 못한다. 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나한테 능력 없잖아요. 방법도 잘 모르잖아요. 일 못합니다. 용기가 꺾이죠. 사람들이 애들 수양원을 왜 딸이 30년 동안 엄마랑 수고하고 일했는데 왜 딸에게 자식에게 안 넘기고 왜 생판 딴 사람이 일을 하도록 주인이 그렇게 바뀌었냐. 혹시 저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 있죠.
있습니다. 그런 거 궁금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뭐 제 딸이라 해야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딸은. 딸은 3명이지만 이 얘기가 먹혀드는 딸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같이 일을 해온 딸에게 늘 제가 그러지. 딸이나 사이나. 이 일은 환자를 볼 때 병을 고쳐주려고 하면 일 못하고 여기 찾아오는 환자들이 다 영혼으로 보여야 일을 할 수 있다. 영혼으로 보이려면 먼저 네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죽어가는 영혼으로 볼 거 아닙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례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다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오는 환자들이 영혼으로 아직 안 보입니다. 그리고 환자들하고 정들여서 사귀고 나면 나중에 환자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경험을 하면서 나는 일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환자를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주인이 선교사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여기 찾아오는 환우들을 영혼으로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헌신한 선교사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인이 지금 바뀌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지금 선교사들도 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영혼들을 주님의 가슴으로 품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이 영접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이 의료 선교사로 나가지 마세요. 이거 없이 나가면 돌팔이밖에 안 됩니다. 전부 돌팔이였잖아. 지가 병 고쳐준다고 뭐 아는 척하고 그래갖고 병 하나 낳아놓으면 자기가 뭐 능력 받은 것처럼 떠들고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성령 운동, 지금 거짓 건강기별, 거짓 보험, 지금 뭐 엄청나게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지금 진리가 보완되어야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눈으로, 그 가슴으로 진리를 분별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천연치료도 환자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또 도와드려야 할지 분명히 가르쳐드리기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로 중요한 선교지는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런 얘기 하대요. 뭐라고 그러더라? 우리의 선교지는 예수님이 없는 가슴이라고. 맞나요? 우리의 선교지는 예수님이 없는 가슴. 선교사는 예수님이 있는 가슴. 맞습니까? 예수님의 가슴을 가진 자가 선교사예요. 예수님 없는 가슴은 누구든지 거기가 선교지요. 어디서부터 선교지를 찾아야 될까요? 내 자신부터. 내 자신의 선교지를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 그 다음에 내 가족.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준비된 사람만 일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우리가 받은 걸 나누고 주고 받고 하면서 또 나도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쏟아져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환자 병에 관심이 있느냐, 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느냐, 이거 중요하겠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무엇에 관하여 더 알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알게 됩니다. 진리를 정말 추구하십니까? 오직 그 진리의 보화를 캐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거기에 쏟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보화이신 예수님 발견합니다. 관심, 우리의 관심, 우리의 애정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애정이 정말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늘에 삽니다. 그리고 우리 때가 되면 그곳에 갈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이 복음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그 복음 사업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과 삶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업이 별도로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업장입니다. 아멘 안 하시죠? 공감이 잘 안 되죠? 여러분 복음 사업을 해야 되면 저 뭐 유명한 외방 선교사로 가서 학교도 지주고 우물도 파주고 돈도 갖다 줘야 선교사인 줄 알지요. 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선교지, 우리가 일해야 할 선교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팽개치고 다 그냥 어디 외국이나 다 돌아다니려면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하세요. 가족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든 받아들이든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정신으로 살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해주고 빛을 비춰주고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내 가족이 아직 구원이 안 됐다고 외방 선교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비춰주고 안 받으면 지나가야 됩니다. 안 받는 사람을 붙들고 이거 때문에 다음 단계를 간다고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기 아내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자식 아내를 붙들고 요거 해결하고 내가 복음 전하러 간다. 이게 해결이 돼야 내가 복음 전도자로 가겠다. 그럼 평생 거기에 발목해서 못 나갈 수 있어요. 던져주고 가르쳐주고 빛을 비춰주고 안 되면 지나가야 됩니다. 또 지나가세요. 또 지나가세요. 내 가정에 내 친척, 내 교회, 내 이웃 안 되면 지나서 국경을 넘어 가야 됩니다. 어디엔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오직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영혼들을 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 생전에 복음 거절했습니다. 가족들만 쳐다보고 계셨다면 예수님 한 발짝도 가정 바깥을 못 나갔을 것입니다. 자기 유대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안 받아들일 때 그분은 이방으로 나가신 분입니다. 얼마든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지만 그분이 씨만 뿌려놓으면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씨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